2023년 1월 2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예전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 사이에 대부분 위기의 순간들이 흘러가죠.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기이기도 한 그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만 그 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또 한 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암흑기를 지나 여명의 서막을 여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해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도 드물게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 암흑기를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미 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볼 때 그는
그 육신의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마저 무뎌져서 영적 지각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바로 이때,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사장, 어린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기상 2장 26절 말씀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직 미숙할 수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부분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도 약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고 겸손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는데요. 4절, 6절,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을 연상케 하지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도 구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로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그 첫 단계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이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심판이라는 것, 그 첫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이 써졌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부흥은 인간의 처세술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얄팍한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그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줘 하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